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제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부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23장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절에 보면은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래서 이 찢은 사건이 남유다 왕국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3장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 왕에게로 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책, 여기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자기만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또 중반 부분까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모든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1년에 쭉 진행이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날들. 그러나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남유다 왕국을 마침내 건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게 된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그 잘못된 죄악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요시야 왕은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는 므낫세 때 그리고 그 아몬 왕 이렇게 이어서 한 57년, 58년 한 60년간 없었던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60년 동안 주일을 안 지키다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까요? 교회 나오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런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면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정말 저런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선지자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하는 죄악의 역사들 이 신기록을 낸 사람이 바로 므낫세다. 올림픽 선수들 신기록 내는 것처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일에 신기록을 냈던 그런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다 망쳐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멸망의 길들을 이제 남아있는 수순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요시야 왕은 안타까운 나이에 죽습니다. 40이 안 되었는데 죽어요. 왜 죽느냐? 남의 싸움에 참견하다가 죽습니다. 이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인데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랬어요.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 지역 저쪽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전쟁터입니다. 전쟁하는 자리, 넓은 평원이 있고 거기에서 군사들이 만나서 수십만 명이 칼을 싸우고 활을 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요시야가 왜 거기에 나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는 이건 죽기에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특히 애굽 왕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요? 자기가 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콩고물이 있거든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수르를 치거나 애굽을 치든지 어느 쪽을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 세력 확장을 해야겠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참 좋지 않거든요. 자기의 영역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해서 거기 이 무기토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만나니까 가차 없이 죽이는 거죠.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게 왕이 되는데 이 왕까지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김을 들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바로 느고가 완전히 이 남유다 왕국 마지막 때를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든 남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돈들을 빼들어 갑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는 전쟁이나 조폭들이 하는 전쟁이나 전쟁은 다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돈을 뺏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한 일인데,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은 멸망하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그냥 반짝 빛나던 별똥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주님께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가 어거스틴 모든 기도를 축약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던 것, 사실은 요시야가 22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성경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행위적으로 잘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 앞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주여 나를 온전케 해주시오.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끝내는 그런 영적인 어떤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요시야가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는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제 전쟁에 뛰어드니까 보기 좋게 그냥 한 칼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좀 뭔가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큰 바다에 나아가면 아무리 큰 배도 어떻습니까? 나뭇 잎사귀만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알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 안 하는 거죠.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돌이킬 수가 없고 아무리 내 생각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고 있어요. 예, 아무리 중간에 상황들이 좀 어떻든지 저렇든지 이게 한번 이렇게 결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 온 인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은 뭡니까? 인류의 종말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기에 그 종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뭔가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인류의 종말 이전에 인간은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다 죽게끔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동일하게 한 사람도 죽음이 비껴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이 한 11년 통치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 끝났어요. 남유다 왕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야, 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23장에서도 그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도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 언약이 다 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는 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것,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됩니까? 나는 어떤 일에 관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너나 잘하세요. 뭐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대형 교회들이 어떻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가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잘하세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다들 시무룩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인 말고 새 부인, 김태희 같은 부인, 저 남편 말고 좀 뭐 정우성 같은 남편, 뭐 이러지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느 할머니가 그러셨대잖아요. 다 그놈이요 그랬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대를 주셨어요. 70년, 80년, 좀 요즘은 좀 이게 무대가 길어졌죠. 90년 뭐 이렇게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안 돼요. 이게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은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다음 땅에서. 아멘. 그것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험에,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멸에 이르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져 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도 자격이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를 내 앞에서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큰 성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황금돔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돔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대교에서의 지켜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나중에 세워놓은 거예요. 중세기 때.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아마 앞으로도 한 100여 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세우는 날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거예요.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고 중동에도 핵무기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서로 터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이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절대 어디 가다가 뭐 자꾸만 뭐하 이래,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런 걸 자꾸 너무 간섭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한 길, 믿음의 길. 아멘.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물결이는 바다의 소용돌이를
다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잘못된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죄악의 소용돌이를 멈춰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